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성화의 과정,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혀, 즉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원망과 시비 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말하다가 이제 오늘 15절에 가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다시 또 권면합니다. 15절에서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둘째는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흠이 없다 이 말은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누가 비난을 받습니까? 삶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왜 성도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따라오는 수식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세 번째는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의인.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람, 이런 등등의 수식어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식어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공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개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위에서 제가 열거했던 이 다양한 수식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양식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양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모욕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꾸짖고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말에 우리가 억울하다, 그들 향해서 따지거나 항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하늘나라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가 아니라 진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모습 없는지 늘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순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순전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성도의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따르지 않는 고결한 모습을 지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죄가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악한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차고 넘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혹은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흠이 없다, 그 말은 외적인 고결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고결함입니다. 그런데 순전하다, 그 말은요, 내적인 고결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외적으로 정결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차고 넘치는 악한 세상이랄지라도 믿는 성도는요, 그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악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조차 하는 일들을 가지고 믿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긴장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그들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차고 넘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관리하는 사람, 늘 언제나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흠이 없고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어떤 세대입니까? 속과 겉이 모두 부패하고 어둡게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제일 끝부분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살아감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서 빛들로서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언어,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금전관계, 가정에서의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은요, 드러내는 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곳은 밝히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에 그 빛이 비치면요, 그 순간 어두움은 드러납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라,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빛은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서 앞으로 뿜어져 나오는 헤드라이트가 내가 갈 길 혹은 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운전자, 자동차가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주님이 믿는 성도에게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둠인지 우리의 빛을 밝히면서 알려주라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 당부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온전하고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구원의 완성만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어둡고 거스르는 이 시대를 밝히고 빛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6절에서 그러한 말을 조심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입을 열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빛을 밝히고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성도의 온전한 삶과 순전한 모습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어를 조심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개인의 기쁨이 아니죠. 이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가 언어를 조심하고 흠이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내 모습에 흠이 없음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내 마음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언어를 조심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과정이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면서 물질의 문제, 얽히고 꼬인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 늘 우리가 혹시 코로나 감염은 되지 않을까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힘들게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모일 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스팔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교회 앞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세상에 본이 되며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속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임을 주님 축복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모임을 어린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작년부 모임이 이르기까지 언제나 교회에서 모일 때 주님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앞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가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